대한민국에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과연 우리가 진리를 따라간다고 하는데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진리를 따라갑니까? 아니, 거짓말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요? 보이는 사실관계도 안 믿는데. 근데 한국 국민들이 너무나 거짓말에 취약한 거예요. 너무나 선동에 취약합니다. 그럼 지금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 문제입니다. 뭐가 팩트가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헌법의 기초에서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억지와 궤변을 선동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데 왜 그러느냐? 좌익이기 때문입니다. 좌파기 때문에. 좌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과 선동에 휩쓸리느냐? 본인들이 이걸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한국의 좌경, 좌파, 좌익이라는 흐름이 너무 많아졌어요. 자, 이게 뭐냐 그럼?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냐?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냐? 한반도에서 남북이 갈라졌을 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은 좌고 남한은 우입니다. 좌파, 우파라는 기준이 뭐냐면요. 좌파, 우파라는 거는 사회주의라는 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라는 게 있는데 자본주의라는 건 있는 사실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 시장경제예요, 원래. 시장경제라는 건 아담과 하와 이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면 이걸 시장경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류 역사는 시장경제예요.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시장경제인 인간 세상은 항상 부조리, 불평등, 모순이 나온단 말이죠. 공중권세 자본주의들이 통치하고 있으니까.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 얄팍한 이성과 짤막한 지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어 보자고 나오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시장 경제는 원래 있는 자생적인 질서인데 이거를 문제가 많으니까 한번 바꿔보자는 파라다이스형 모델이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항상 시장 경제라는 게 있다가 사회주의적인 실험이 반복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러다가 사회주의적인 실험은 모두 실패했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다음에는 다시 시장 경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시장 경제라는 게 19세기부터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마음 커지니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니들은 돈밖에 모르는 놈이야 하면서 자본주의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에요. 시장 경제입니다. 자, 사회주의가 있고 있는 그대로의 자생적인 질서인 시장 경제가 있는데 그런데 시장 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적인 실험은 인류 역사에서 언제나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북한입니다. 북한의 혁명 열사 뭐 전시관 같은 데인데 따라보려고 이거 만들어 놓고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이 후레쉬 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이 대표적이죠. 사회주의에서 망했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사회주의를 해서 성공한 경우가 있느냐? 없어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게 예전에 소련이었고요. 동유럽이었고 그리고 동독이었습니다. 왜 독일이 통일했냐? 사회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 세상 시장경제라는 게 부익부 빈익빈을 만들고 불평등 부조리 모순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인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한번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겠다고는 했지만 지상 천국을 만들지 못하고 지상 지옥은 언제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나온 결론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은 저도 여기 동의합니다. 시장 경제는 있는 그대로의 질서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회주의라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모델로 갔을 경우에 사회주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사람 걸 뺏어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해요? 국가가 하죠. 국가가 해요. 국가의 권력이 무지막지하게 커지는 거예요. 반드시 사회주의는 독재로 가요. 저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모델이 사회주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왜 영화도 그런 게 하나 나왔던데요? 엘릭시움인가요? 그런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이게 뭐 여기다 바코드 찍고 막 그런 굉장히 이건 상징적인 영화인데, 자, 이게 모두 다 무상복지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사회주의 핵심 개념은 무상복지거든요. 무상복지, 무상배급, 무상의료, 자, 이 무상, 모든 걸 공짜로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권력을 이 공짜로 하기 위해서 권력은 굉장히 강해지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눠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빈곤층은 더 못 살아요. 예전에 시장경제 때보다. 자, 이런 게 이제 사회주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라는 이 자생적 질서를 강제를 해야 돼요.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거 뺏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폭력이 동원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의식화시켜야 돼요. 이게 정당하다고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거짓말이 동원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국가적인 자원이에요. 폭력이나 거짓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의 생산성은 떨어지고 결국은 다시 자생적 질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련이 망해가지고 러시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이 망해서 다시 자유주의 동유럽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반복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학생들은 왜 저러느냐, 자신들을 좌파, 좌경, 좌익이라고 스탠스를 잡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시장경제가 싫은 거예요. 이게 불평등, 부조리, 모순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본질은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이게 맞느냐? 기독교의 본질이 사회주의냐? 자, 이걸 얘기하면서 항상 사도행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들은 니 거 내 거 없이 썼다. 이걸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게 사회주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사도행전에서 니 거 내 거 없이 쓰는 것은 성령 받은 경우에. 성령을 받으면 니 거 내 거 없어요. 천국 가면 사회주의일 거예요. 그러나 지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성령 받은 것처럼 사회주의적인 모델을 하려면 누군가 없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 걸 뺏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권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빅브라더가 나오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언제나 이런 사도행전의 몇몇 구절을 빼고 나면 소유하고 상속을 중요시하죠. 일관되게 하나님은 네 거 내 거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계표 옮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구절이 나옵니까? 이게 PPT 다 가져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소유와 상속을 얼마나 하나님이 중시하는지, 남의 거 뺏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남의 거 뺏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어떤 원천으로든, 이 사람이 불로소득으로 땅을 얻었을지라도 남의 거는 뺏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착한 사람 돼서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기부를 하더라도 강요해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령 받고 사람 되라 먼저.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알아서 사람을 도울 때도 무지막지하게 국가가 시켜서 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복지는요, 제가 아까 사회주의 얘기할 때 무상복지 얘기를 했죠. 자,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배급, 이게 3무라고 합니다. 무상복지의 핵심 개념이에요. 이게 사회주의의 특징입니다. 다 공짜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다 공짜로 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짜가 아니고 고아, 과부, 떠돌이, 나그네, 가난한 사람 선별적으로 도우라고 했어요. 부자한테는 복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강남에 있는 아이들이나 강북에 있는 아이들, 뭐 강북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뭐 우리 집 아이가 뭐 꼭 가난한 아이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강북에 있건 강남에 있건 간에 다 똑같이 무상으로 도시락 먹이는 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와 가난한 사람을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점점 한국도 사회주의로 가고 있죠. 공짜로 하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제가 파하고 있는 경제 질서는, 인간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포도원의 품꾼입니다. 우리는 품꾼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문제가 많다고, 우리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포도나무에 벌레가 많다고 해서 사과밭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배밭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뱀이 끓는다고 해서 이거를 갈아엎어버리고 인삼밭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들은 시장경제 관리인에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시장경제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부조리, 불평등, 모순, 자,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사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꼭 바벨탑을 써요.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그 사회주의는 인본주의예요. 결국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부조리, 불평등,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 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원수들을 밟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부조리, 불평등,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한번 잘 만들어서 파라다이스로 꿈을 보겠다고 하는 이 바벨탑 쌓기가 인본주의고,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가치들, 예를 들면 평화, 좋은 가치죠. 이거에다가 절대성을 부여해서 평화주의가 되면 이게 인본주의가 됩니다. 환경, 좋은 가치죠. 여기에 절대성을 부여해서 환경주의가 되면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지성과 이성이 높아서 나는 지금까지 쌓은 사회주의 바벨탑은 다 실패했지만 앞으로 내가 쌓으면 잘 쌓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사회주의만 유저합니까? 이게 다 인본주의예요. 복음이 약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잘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좌익 우익은 뭡니까? 이 사회주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시장 경제를 인정하느냐로 좌익 우익으로 나눠져요. 우리는 항상 중간에 서려고 하죠. 그러나 적어도 세상을 보는 시각은 시장 경제를 인정하면 이건 우익이라고 불립니다. 보수하고 진보는 또 뭐냐? 언제나 좌익이 진보되고 우익이 보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진보하고 보수는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에요. 좌익 우익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요걸 가지고 보는 거고 보수하고 진보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진보는 이 세상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는 이 변화의 스피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보수는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가치, 요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보수예요. 보수를 이제 꼴통으로 한국에서는 등치시키는데 외국 가면 아주 우스운 얘기입니다. 보수는 핵심 가치, 신, 도덕, 가족 질서, 성윤리.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 동성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보수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보수주의자예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세상에선 보수라 그러면 꼴통이라고 욕을 먹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핵심적인 가치다. 이거는 우리 사회의 유의 질서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진보주의자들은 뭐라 그러느냐. 야, 뭔가 우리가 계속 변화하면서 뭔가를 새로운 걸 추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진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요. 수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구는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게 보수라면은 수구는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자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어떤 사회의 변화에 있어서도 진보라는 거는 혁명을 추구하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사제들, 너희들은 다 썩었기 때문에 공개 처형해버려. 길로틴에 이슬로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수는 뭐냐?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니에요. 핵심 가치만 지키면은 변화를 계속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핵심 가치가 지켜지기 때문에 에볼루션이라고 그래요. 레볼루션은 안 하고.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나 미국혁명이 대표적인 보수혁명이에요. 보수하고 수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보수를 하느냐?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인들, 보수주의자가 많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북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하고 대치를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로 진보, 좌익, 우익, 보수가 같은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버려요. 이건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만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에도 좌익, 우익, 보수, 진보가 있는데 미국의 진보하고 보수는 다 우익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미국에도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북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미국 원래 사전적인 진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건 진보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우익들이에요. 미국은 진보건 보수건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데 한국에서는 희한하게 북한 영향 때문에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자체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회주의가 좋은 모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복음의 빛이 약해지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가치를 창조하는 교만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의 영적 쇠락과 한국의 좌파, 좌익, 좌경이 확산되는 것과는 정확히 괴가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주의자들, 좌파, 좌경, 좌익들은 그 핵심 세력은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나올 거예요. 교회에서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면서 다원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좌파, 좌경, 좌익의 선두로 지금도 그렇지만 서게 될 겁니다. 이거는 결국 복음의 빛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자, 북한 얘기로 가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왜 북한 정권을 추종하는 주사파들의 행태나 좌경, 좌파, 좌익적인 흐름들이 세지고 있느냐. 이거는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망하라고 해야 돼요. 근데 북한 정권 망하라고 기도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너무 섬뜩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주체 사상, 이 강력한 사단의 진에 잡혀 있는 그 영적인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체 사상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무너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복잡해질 때마다 한국 상황 볼 때 머리가 무거워질 때마다 그냥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주체 사상 시스템은 무너질지어다.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초토화될지어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 시스템이 무너지면 남한에 있는 5만 명의 간첩이든 뭐든 그러면은 이 결박이 풀어져요. 남한의 좌경, 좌파, 좌익으로 흐르고 있는 이 인본주의자들도 북한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은 그럼 미국식 진보로 갈 거예요. 아, 세상은 그런 거구나. 결국 시장 경제라는 자생적 질서를 인정 안 할 수가 없겠구나. 아무리 우리가 말로 설득해봐야 안 되지만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박의 중심이 평양에 있어요. 평양의 주체사상 시스템이 무너지라고 해야 됩니다. 아예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초토화되라고 해야 돼요. 박살 나버려야 돼요. 한국의 신학교부터 이건 말이 돼야죠. 말로 설득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황금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의 주체사상 시스템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확 풀려버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모여있는 자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국가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평양의 주체사상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돼서 무너지면 한 번에 풀려버릴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로 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 문제,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한국에서 다들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왜 저러느냐, 나름대로 정의감을 가지고 좌경, 좌파, 좌익이 돼요. 인본주의로 가는데 한국 사회에 부조리, 불평등, 모순이 많다고 하니까 사회주의를 외치지만요,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얄팍한 지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복음통일하고 나면은 남한에 있는 경제적 문제 한 번에 뚫립니다. 한국의 청년들이건 목회자들이건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사악한 체제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경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인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부정해버리면은요, 절대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유민주주의 물론 시장 경제 문제 많아요. 왜? 인간 세상이니까. 부조리, 불평등, 모순이 많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깨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깨면은 그러면 북한이 열리면서 남한의 불평등, 부조리, 모순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문제들까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시스템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얄팍하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주워들은 잘못된 지식들, 거짓 이데올로기들이에요. 여러분, 진실과 거짓 앞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에 힘이 실릴 겁니다.